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오늘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5시 30분에 맞춰지는 일정 가운데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 오고 가는 길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가서 아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그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담임 목사님 선교 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 은자 승리교회에 가 계신데요. 교회가 있는 몬탈반 지역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입구에 큰 쇼핑몰과 맥도날드가 생겼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2, 3층으로 증축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바리케이트가 있던 옆 마을에 바리케이트가 없어졌고 지키는 경찰은 있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선교 때 개척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후에 주일학교 홈커밍 데이가 진행되었고 8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학용품과 스파게티, 주스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를 계획했지만 사정상 교회에서 청장년 홈커밍 데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통 음식들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번 한 성도가 주신 넉넉한 여비와 다른 분들이 주신 선교 헌금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방문하신 것을 계기로 은작 승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윤이 아란인의 가정에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예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 월요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에 담긴 주님 귀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언제나 이 기도 제목들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더욱더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담임 목사님 지금 필리핀 선교 나가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지에 또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를 통하여 오직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네.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언제 그 진가를 드러내는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등등 믿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더불어 대제국 아시리아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애국과 아시리아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 제국이 지중해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시리아는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인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었고 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는 이를 살펴보고 점점 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종족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 세 국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군사적으로 지켜주고 자신들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 곳이 아시리아 국가인데 지금 그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 당연히 불안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시리아는 이 상황을 자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고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반아시리아 연합과 손을 잡고 독립을 꿈꿀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그늘 아래에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라는 당연히 두 갈래로 나뉘어서 어떻게 할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리 붙어야 한다, 저리 붙어야 한다를 두고 나라 안이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먼저 남유다를 압박하기 위해서 침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역사에서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러한 압박의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압박의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의 1절을 보면 남유다를 정복하여 자신들의 힘을 더 키우자 했던 이 공격이 막혔음을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같은 상황의 말씀을 역대하 28장에서는 더 들어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던 무엇이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까지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은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이 어쨌든 성공하지는 못했고 패배는 했지만 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아하스 왕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파용지팡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밝은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온 백성과 아하스 왕이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를 두 부지깽이에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되어지는 표현인데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전쟁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위협을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용사가 되어 주셔서 그들 대신에 싸워 주셨고 아무리 많은 수의 적군이라도 좋은 몸과 무기를 가진 적군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다 이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전쟁하기에 유리한 조건들과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직접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아하스와 남유다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 왕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전쟁을 내가 치러 주겠다고 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좋은 무기를 어디서 수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국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는 것이 남유다와 아하스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완전히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부연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창조주이고 구원자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우가 은자교회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폭풍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인생의 폭풍우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피폐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노를 저어도 이 거센 인생의 물살을 잘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가져오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도 아닙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성경에서 뜬구름 잡기식의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고,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살이의 주인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인생에 모든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현실적인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또한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성숙해지며 성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이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대로 복이 있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비록 현실이 그 궁극적인 성경과의 약속과는 조금은 나의 삶이 동떨어져 보일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드려야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실 가운데 부딪혀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일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압박하는 그 세상의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세상의 일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6월 한 달도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6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작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